끝자락에 섰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매일매일 마치 소가 아슬아슬한 외주를 타는 것 같은 세상살이 염려로 첨철된 한 해였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현대 인류가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한 해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에서 나오는 명구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지쳐 있습니까? 지금도 무지무지 피곤하십니까? 지금도 어깨가 축 처져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 2022년 이민년 새해 첫날 높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받은 복과 받을 복입니다. 받은 복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 과거에 이미 받은 복이에요. 받을 복은 뭘까요? 말 그대로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받게 될 복을 받은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두 가지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이미 받은 복도 복이 아닌 거예요. 자, 받은 복에는 감사가 필요하고 받을 복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받은 복에는 뭐가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받을 복에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받은 복에는 감사가 필요하고 받을 복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받은 복에는 감사가 필요하고 받을 복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먼저 이제 받을 복부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받을 복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아직 없는 아들을 주실 줄로 믿어서 100세의 이삭을 얻은 복을 받지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은 이 받을 복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이 늦은 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불 속에 있지 않고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 귀한 성도 여러분,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닌 가족, 아이들, 식구까지 깨워서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이 받을 복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2022년 앞으로 꼭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2022년에 받을 믿음의 복을 분명히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받은 복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감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어도 감사가 없으면 받은 복은 복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병을 고쳐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다 깨끗함 받았어요. 그런데 9은 감사가 없고 1명만 와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에 다 10명 모두가 복을 받았지만 감사가 없는 9은 받은 복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감사한 사람만 복을 받은 건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지친 한 해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힘들게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만감이 교차하는 21년 한 해였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1년을 도둑맞은 것 같은 억울한 생각까지 드는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도둑맞은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배를 도둑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도둑맞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도둑맞은 것 같은데도 지난 1년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의 입에서 원망도 나올 법한데 탄식도 나올 법한데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을 보면 신앙이란 참으로 신비스럽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아오는데 그래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특별히 2022년 새해에는 도둑맞은 예배를 되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찾을 것은 찾아야 되는데 그러나 잃어버렸던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회복해서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명론자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쩌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무신론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애써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고백은 단순히 여기까지라는 과거적 시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미래적 시점까지 담고 있는 고백인 겁니다. 찬송가 429장 이렇게 찬양하지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어본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이 뭔가 또 내가 올해 받은 복이 뭐지 하고 찾아보고 세어본다는 뜻입니다. 찾아보고 세어보니 내가 이미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이건 안 찾아보고 안 세어보면 모릅니다. 같이 받아놓고도 복인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보고 세어보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원망과 불평을 몰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잠자리 들지 아니하고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이 감사를 배워서 이미 받은 복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가정으로 또 교회적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한번 한 해를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잠깐 한 1분, 2분 정도 지난 한 해 은혜에 감사하고 또 받은 복을 세어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네셀 되신 나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받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요, 이렇게 제가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제게 건강하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한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22년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첫 시작을 축복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가족끼리 인사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잘 아시고 이렇게 오늘은 또 가족끼리 앉으신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큰 복은 사랑 귀한 교우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감사한 것은 21년 마지막 22년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로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입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 교회가 받을 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2022년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하나님을 입을 크게 여는 크게 벌리는 자에게 크게 채우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크게 비전을 높이 세우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알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누가 도우셔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끝나요. 이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잠깐 봐줄 수 있지만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해요. 부모도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못해요. 책임져 주다가 부모가 이제 어느 정도 더 나이가 들면 자식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2022년 새해에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줄 줄로 믿고 하나님은 내 편인 걸 믿고 당당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볼 거 없어요. 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은 사실은 이 기념비거든요. 대개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당시에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꼭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나 인물이 내용에 다 포함된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처절한 패배가 있던 장소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같은 장소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더욱 감격적인 일입니다. 패배했던 장소, 빼앗겼던 장소에서 다시금 빼앗겼던 것을 찾고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운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리의 장소에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요, 역사는 시간의 물결을 몰아서 그때 그 사건과 흔적은 지워버렸지만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기념비의 흔적을 더듬고 회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사무엘상에서만 3차례 등장해요. 4장 1절, 5장 1절, 그리고 여기 7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에벤에셀의 진을 친 이스라엘은 어쨌든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참담한 일까지 겪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빼앗겼다는 건 뭡니까? 국가적 재앙이고 위기죠.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불러 모았어요?
미스바에 불러 모았어요. 나라에 빼앗기고 전장에도 이기고 대재앙인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다 미스바로 모여라. 왜 모였을까요? 왜 모이겠을까요? 나라에 위기가 오니까, 전쟁이 위기가 오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뭘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회개하도록 해요. 이것이 바로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 경제가 어려울 때, 백성들이 혼란에 빠질 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외쳤을 때 다시금 나라를 되찾고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이제 2022년 새해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신앙, 빼앗겼던 물질, 빼앗겼던 건강 다 회복하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2022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사무엘은 이 사건을 길이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스바와 센 지역 사이에 돌이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후에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라. 에베네셀 꼭 잊지 않고 2022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표어를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응답이 이루어지거나 또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승전한 후에 열리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비를 세웠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표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멘. 내가 누군가 은혜를 입었을 때 그걸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그때 감사의 표현과 감사의 언어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뜻을 되새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니다. 시온